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 19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또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과 전염으로 인한 세상에 교회를 향한 쏟아진 문매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매우 위축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성도 한 분 한 분께 또 대한민국 사회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아마 한국교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와 자괴감으로 힘들어하실 분들, 그런 많은 다음 세대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교회 행태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힘겨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이 사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미 교회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교인임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가족과 이웃, 교회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배려와 절제를 거듭해온 의료진과 행정 공무원, 봉사자, 또한 개별 각 지교회와 성도들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제 오늘 8월 23일 대한민국의 수도권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할 정도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하는 매우 긴장되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모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의 방식, 정보의 권고도 있지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비대면 방식, 코로나 전파를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서 최소한의 스텝을 제어하고 각자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을 한 것 이 자체가 저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이웃 사랑과 순종의 예배임을 믿음으로 저희가 이 방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밤 796명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더 늘어났겠죠? 재개발되는 교회 부지에 대한 보상금, 국가가 책정한 금액의 5배를 요구하면서 성전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코로나 전염이 일어났고 이후 자체 집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통해 전파된 2차 감염자 중 70대 여성이 사망하였습니다. 60대 이상 교인이 많은 교회 특성상 중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상권은 피해와 우려를 호소하고 주변 주민들 또한 교인들의 활동 하나하나에 온통 예민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도 한번 코로나 걸려봐라 보건소 직원에게 몸을 들이내밀고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심지어 자가 격리 조치를 받은 교계 지도자가 자신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성령께서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치료해 주신다, 그러면서 수만 명 모인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확진 판정 후에도 웃으면서 턱 마스크를 쓴 채로 유유히 병원에 들어갑니다. 어젯밤 유튜브 스트림 집회 영상만 본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교인들이 마스크를 모두 벗고 다닥다닥 붙여 앉은 채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반상식적인 행동이 왜 교회라는 집단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지금 세상에 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의문과 공분이며 우리 안의 고통입니다. 핵심은 거짓 교사와 그 가르침에 미혹된 교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 항상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였죠. 하나님 말씀, 내 백성을 나오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애굽의 모든 술객과 선지자들이 그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연구 시간에 선지서 개론 때 나눴던 내용, 자, PPT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에 보시면 제가 선지자 개론할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기준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악함과 가증함과 간음과 거짓 행악자 편에 드는 자. 두 번째, 헛된 것을 가르치며 거짓 평안과 예언을 지어내는 자. 세 번째, 자신의 망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혼동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자신의 영에 지배를 받는 자, 파괴자, 망상증에 빠진 자, 정치적인 기회주의자,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며 사욕과 인기에 탐욕하는 자. 그 누구 못지않게 거짓 선지자들과 숱하게 대결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것을 분별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정치적인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여 해석하는 자, 바로 전광훈 씨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이미 2019년도 8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 대신에서 면직 및 제명 공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 13일 8개 교단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전광훈 씨는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다, 위와 같은 발언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 한국교회의 신뢰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전광훈 씨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저께 전광훈 씨가 한기총 대표에서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공신력과 권위가 있는 단체가 아니요, 이미 주요 8개 교단이 탈퇴한 유명무실한 연합체입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권고를 무시하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겠다고 공언한 한 교연은 친 전광훈 씨의 계열로서 이 또한 저희 교단이 소속되어 있지 않는 소수 교단입니다. 작년 12월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막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까불지 못하게 해주세요.
따스한 교회 기도회 때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더불어 전광훈 씨에 대한 징계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재 이만희 교주 32억 헌금 횡령 혐의로 구속 상태입니다. 전광훈 씨 또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의 설교와 가르침을 따른 사랑제일교회 무려 전체 4,000명 교인 중 이미 800명의 교인이 코로나에 걸리고 이들에 의해 N차 감염이 시작되고 심지어는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성도 명단을 왜곡 보고하고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전국 수십 개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국가 전국민 대상 사회 범죄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 교사가 교회를 넘어 한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신천지에 이어 또 다른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을 생각하면 삼일체 신학이나 기독론, 구원론 등 교리적인 이단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사 속에서 겉으로 표방하는 교리, 신학과는 달리, 겉으로 말하고 있는 교리와 신학과는 달리 교회와 사회의 건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공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교회 지도자를 이단으로 지목하며 교회에서 면직 출교시켜 왔습니다. 2020년 9월 각 교단마다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건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계 지도자에 대하여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8개의 교단이 되도록,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되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그 세 부류가 나오죠. 20절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뭐라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 네,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대교인 사람, 혹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유대교인이 된 사람. 두 번째,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 누구입니까? 비유대인,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세 번째 부류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초신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혹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이방인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자유하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종.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종.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자유자인데 스스로 종이 되는 자들.
자유자인데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며 모든 것이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의 가장 충실한 종이다. 그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모든 것이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의 충실한 종입니다. 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우상과 세상과 사망과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에만 아멘하면 우리도 전광훈 따라갑니다. 이것에만 아멘하면 우리도 거짓 교사의 논리에 휘말립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종, 모든 자의 종의 길을 가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고 관계도 없고 같은 국적의 사람도 아닌데, 내 가족의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데, 모든 사람, 세계 70억 인구, 200개의 국가, 지금도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나는 종된 자다. 여러분, 이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습니까?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이방인처럼 된 것도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여러 모습으로 된 것도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따스한 교회 카톡방에 올렸지만, 이번 주 내내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제 주위의 타 종교, 비종교인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약 20분에게 SNS를 통해 짧은 편지를 써서 그것을 전달드렸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공개적인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각 교단에서 이단으로 확실히 제명하지 않은 거짓 교사의 활동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방역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공무직, 직분자들에 대한 민망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인 사과의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은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냐고 되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단도 아니고 이미 세상도 알 만큼 아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 20년 동안 기도해온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대부분의 답장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다 압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라기 강의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 강의할 때 제발 마스크 좀 껴. 오늘도 좀 설교할 때 마스크 끼고 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강의자 저 한 사람이 있어요. 뒤에 전사님 10m 거리에서 찍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렇게 내가 절제할 일인가? 굳이 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 한 교회 성도 한 분의
비교인인 남편께서 그 영상을 보셨대요.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성경 연구회 그 모습을 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돼요. 한국 교회가 저렇게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늘 자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생각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그리고 반가운 피드백을 듣게 되셨답니다. 자신의 딸이 나도 이런 교회라면 나도 이 교회 나가고 싶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약한 자들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있는 형제자매들, 교회 밖에서 이미 시험 들었다가 다시 등 돌릴 가난한 성도들, 비교인으로서 정말로 한국교회는 아니구나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들을 얻어야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구원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열매를 통해 세상 속에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여전히 한국 사회 가운데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종으로서의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바꿔 말해 시험 들어있는 형제자매에게는 그 시험 든 모습 그대로, 가난한 성도들의 실족하고 있는 모습에는 그들이 얘기하는 아픔에 동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비판에선 달게 들을 준비를 가지고, 왜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인간을 얻고자 하셨는지, 누가 그렇게 인간 중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셨는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인간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하여,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랍비에게는 유대인 랍비처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위자, 유대교 권위자로서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을 때에는 그녀에게 목마른 행인의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친구처럼 다가가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우리 간사님 우리 미국에 가시니까 물을 좀 달라. Give me a water. 예, water. 미국이니까 water. 예. 물 좀 달라.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녀에게 목마르지 않은 샘물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를 얻으세요? 이방인을 얻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과 4장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바울은 다가섰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디서 만났나요? 유대교 본산에 가까운 회당에서 만나 전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어디서 만났나요?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그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게다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더 악화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교회와 집회 중심의 전도 패러다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답은 어디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장소,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 거기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대인과 이방인과 약한 자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유자이나 그들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종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과 막혔던 대화와 전도의 문이 여전히 우리 앞에 유효하고 광대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국민일보 신상목 부장님의 글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은 피할 것이다. 반면 이웃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얻었으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애꿎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 전파하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자유자이나 스스로 종이 되어 그 길을 떠나고자 하는 형제 자매가 계십니다. 바로 최윤 간사님, 우리 김혜선 자매님 부부입니다. JDM, 예수 제자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수에 있지 않고 또 다른 제자를, 또 다른 생명을 길러내는 예수 제자의 생명이 있음을 외치는 한국 선교단체에서 숫자로는 마이너이지만 정말 복되고 귀한 이 선교단체에서 20년 가까이 훈련받고 또 누군가를 훈련하시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복음적 분립개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함께 헌신한 귀한 부부이십니다. 앞으로 4년간 미국 보스턴 거든 코넬 신학교에서 유학의 과정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수아와 아빈이 다나 세 자녀가 함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중에서도 미국은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출국을 결심한 것, 오늘 찬양에도 보면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출발을 결심한 우리 간사님, 두 분이 왜 출국을 결심하게 됐었을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최윤 간사님께서 곧 나눠주실 브로셔를 보시면 세 가지 유학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두 번째 글로벌, 세 번째 컬처. 다음 세대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영감이 교회에 너무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새 수를 담글 새 부대가 없어서 간사님 두 분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할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 아람어는 기본이요 헬라어까지 능통했던 것처럼 우리 간사님께서 고급 영어를 구사하실 정도로 지난 시간 탁월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공인
자격증들을 취득해 오셨습니다. 기도만 하신 게 아니죠. 4년의 기간을 통해 장차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세계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귀한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두 분 간사님과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수아와 아비니와 다나가 더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마침내 이들을 통해 열방의 복이 되는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웅 간사님 가정 자유자이나 모든 사람을 위한 종으로서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하며 재촉하며 파송하는 시간을 갖기 전 우리 이 자리에서 또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언급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여전히 자랑하며 교회와 사회의 건덕을 훼손하는 방종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에 감사하되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참 자유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코로나와 교회발 악재로 인해 탄식하는 일상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자유자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종들로서 드러나 아무쪼록 대한민국 사회와 또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많은 열방의 몇 사람들을 구원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와 여러분 모든 따스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